여러분들은 어떤 그 주 도로로 이용해서 출퇴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123 악셀로드를 타면 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앞에 공사한다는 표시판, 그리고 급커브 지역에는 급커브 했으니까 조심하라는 표시판, 그리고 사고 다발 지역이라는 이런 표시판. 이런 표시판이 있는 이유는 먼저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쪽에서 많은 통계적으로 일어나더라. 그래서 그걸 세워서 나중에 또한 다음에 그 지역을 지나는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막 그 사람들에게 뭐 스케일, 뭔가 놀랍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하는 이유가 세이프티,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표지판을 세워서 보고 먼저 당한 사람들의 그 사건을 우리는 다시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뭐가 계속 지금 진행되어졌냐면 권리 문제, 권리. 나는 자유를 얻었고 예수로부터 자유를 얻었고 또한 그 자유는 나를 평화롭게 하고 또한 그 자유를 사용할 그런 권리가 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용하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시험이 당하든지 안 당하든지 형제의 아픔이 있든 않든 나는 이것이 나의 권리니까 전혀 그 진리에 꺼리낌이 없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우상의 제물을 그냥 먹겠다. 그리고 우상을 드리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그 템플에 모여서 같이 어울리겠다. 이런 것으로부터 계속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권리를 내려놓는다. 아무리 과한 거나 모든 것이 과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제를 하는 이유가 그것이 유익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복음이 가로막힌 일이 있다면 자기는 하지 않겠다. 이런 일이 계속 시작되면서 오늘 그 예로 바로 구약 성도들이 어떤 상황을 이렇게 당했는지 보게 됩니다. 구약 성도들이 이번에 우리 총회에서 그 나누어졌던 그 의제가 뭐였냐면 하나가 뭐였냐면 어떤 교회가 이제 총회에게 판단을 해달라고 보낸 것이 뭐냐면 인터넷 교회라는 것이 뭔가, 온라인 교회라는 것이 뭔가, 도대체 성도들은 헷갈리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것을 딱 정해주라. 어떤 의미가 뭔지, 온라인 교회가 뭔지, 인터넷 교회가 뭔지. 재밌는 것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평소에 이런 것들을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하게 합니다. 연구하게 해가지고 가는데 인터넷 교회라는 건 없다. 또한 온라인 교회라는 것은 없다. 온라인을 통해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할 수는 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해서 피치 못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한 기능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근데 그걸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패스가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택된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영혼 또한 죄악의 영혼들을 밖에서 안으로 불렀다고 해서 부르는 자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부르는 자를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뭔가? 교회의 기능은 신약과 구약의 통틀어서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교회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 구약의 제사가 있듯이지. 그리고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거든. 계속 가르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몰라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다. 계속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고 리마인드해서 지킬 정도로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한 뜻대로 이렇게 에듀케이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3대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는 거예요. Proclaim, Teaching, Healing.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배적인 측면과 또한 가르치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정신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정신무장을 하고 계속 템테이션하는 마귀로부터 그 무장시키는 것은 바로 교육이랍니다. 교육. 그래서 교회는 교육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교회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가 이렇게 섬기듯이 너희로 가서 내 이웃을 섬기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힐링을 하시 교회는 서로 교제를 돌봄이 있어야 돼요. 돌봄이 있어야 돼요. 이것을 흔히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 그리고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서 제자를 삼으라. 복음을 증거하라는 미션과 전도라는 것들이 교회 기능에는 크게 5가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구약도 열방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라라는 전도적 사명이 있습니다. 구약도. 그래서 이방인들이 개종하는 역사도 구약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온라인 교회, 인터넷 교회하면 나는 그냥 가만 앉아서 예배의 한 부분을 또한 교회의 한 부분이라는 예배에 참석하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는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가장 베이직한 예배를 통해서 그럼 뭘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예배를 통해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가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희생이고 또한 돌봄이고 복음의 선포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우러 교회의 기능이라고 하는 하나를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요. 어떠한 권리만 찾지 그 권리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리만 찾지. 나는 예수로부터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는 거 마시는 거 내가 편하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나는 권리고 자유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말씀에서 그냥 권리만 선택하라고 했냐? 아니다. 책임도 따른다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내 이웃을 돌봐라. 모이기를 힘써라.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책임이라는 거예요. 책임. 이 모든 것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이것을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크게 5개 측면이 교회 전적으로 잘 운영되면 건강한 교회구나. 건강한 교회구나. 그러면 그 5개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한쪽으로 쏠리면 이것은 교회가 약간 건강하지 않는 그런 한쪽으로 쏠리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믿음도 그런 5가지를 포함해서 내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그러면 희생을 하느냐, 섬김을 하느냐, 그리고 돌봄을 하느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의 믿음은 건강하구나, 건강하지 않구나 셀프 체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교회는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고 하나의 복음의 통로로서 또한 어떤 툴로 사용하는 것이지 온라인 그 자체에서 예배드린 사람 자체를 교회라고 이러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또 교회는 뭐가 있냐면 성찬과 치리라는 것이에요. 치리. 말씀에 입에될 때 바로 갈 수 있도록 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온라인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은 온라인에서 될 수 있어요. 아니 온라인 딱 꺼보면 되는 거죠. 치리할 때. 그러나 그 교회 그 회원은 그 회원 멤버십 가졌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바디가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온라인 누가 바디가 됐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누가 우리 바디인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그걸 점검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교회란 그 안에서 아픈 신자들이나 아픈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하는 그 온라인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얼마든지 틀로서 가능하다. 그러나 그 자체를 교회라고 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만 생각하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구약 그 이야기를 이제 꺼내게 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우리 조상들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기는 이제 고린도 지역이 이방인 사람들도 함께 모였다는 이 뜻은 뭐냐면 우리 조상을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냐면 꼭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되는 또 예수가 우리 구주가 되고 이스라엘이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뭐예요? 하나의 공동체 또 가족으로서 또한 우리의 조상으로서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면 이것은 광야의 구름 밑에 있었고 또한 홍해를 건넜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표현을 메타포리칼리 그 이미지화시키죠. 세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 아래 또한 물을 지나가는 것을 세례라. 곧 모세에게 속했다 이 말은 이제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430년 노예로 살았던 너희가 이제는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출애굽을 가는 것은 새로운 아이덴티티, 새로운 정체성,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됐다. 이 표현을 바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약적인 표현은 세례는 바로 증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듯이 이런 증표는 바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는 증표지 그 자체가 구원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에 되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하며 여호와의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종으로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믿었다는 것은 모세의 포커스가 아니라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증거하신 하나님을 믿었더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것은 고린도 교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세례를 받았고 너희들이 권리를 취득했고 이제 지금 문제가 그 고린도 교회 문제가 권리 문제 아니겠어요? 권리를 취득했고 자유함이 있다는데 그 자유함만을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함만. 이스라엘 백성이 마치 나는 구름 밑에서 또한 홍해를 지나는 그 세례의 징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광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당시에 그리스도가 있었냐 구약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먹었던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파더 같을 선 같은 홀리 스피릿은 구약에서는 따로 있다가 신약에 만난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신약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죠. 똑같. 그러니까 바울의 관점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탈출하게 하게 하신 것도 삼위 하나님, 트라운 갓,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곳, 곧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너희들이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 같은 바로 오늘날 세례와 같은 역할을 그 당시에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비록 그들이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이거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었다. 그 무리에도. 그래서 너희들이 이야기한 세례가 홍해를 건너는 것이 구름을 건너는 것이 너희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곧 너희들이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한 삶으로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이라. 그 여정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은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곧
자유를 얻었다고 그 자유대로 방종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방종하며 살면 안 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출애굽 당했지만 그 엑소더스 했지만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았냐 이거죠. 그래서 켈빈은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구원받아가지고 중간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멸망한 것처럼 이렇게 멸망하고 심판에서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냐? 이제 이렇게 켈빈의 그 주석에서 이야기하면 켈빈은 이렇게 대답해요. 처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그 인류적인 측면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백성으로 구성할 때 그 구성의 인원은 됐지만 처음부터 구원을 이루는 백성은 아니었다. 이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단 말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은 그를 나의 참 제자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무리의 이 안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에 있다고 해서 다 모든 것을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너희들이 하나님이 참된 기쁜 뜻을 이해 못한다면 결국은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선택한 자는 뭘 추구하게 돼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한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택받은 자의 특징은 뭐냐면 계속 예배하고 싶어요. 선택받은 자의 특징은 계속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육체적인 생각에서 하기 싫더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느냐?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해 가기 때문에 나는 비록 좀 힘들고 좀 살기 힘들지만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가이드를 받아. 우리는 막 정의라는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정의하지만 아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해서 결국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견인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선택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한쪽에 치우쳐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양 그렇게 방종하지 말라는 거죠. 신앙이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또 그렇게 생각지도 않아요. 나는 이렇기 때문에 내 권리대로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선한 분이시라 악을 품을 때마다 잘못된 걸 품을 때다 성령은 나를 늘 지키시고 바로 가르쳐 주시고 바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복음 24, 25, 26장에도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고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구약의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일은 우리 본보기가 돼야 된다. 저렇게 출애굽에 나왔지만 결국 출애굽 안에서 불순종함으로 망하는 경우도 있구나. 이것을 우리의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 이그젬플로 삼아야 된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결국은 뭐냐면 가장 큰 우상은 뭐 목상, 돌로 만든 것, 그리고 막 흙으로 만든 흙상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우상은 자신이에요. 자신. 내가 내 desire, 나의 욕망대로 나의 뜻대로 살겠다는 그 자신. 그리고 자기에 맞는 해석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마치 권리를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고 남 볼 것도 없고 그냥 나는 예수 안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간 것처럼 자기가 아멘. 내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하네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하겠죠? 우리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게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게 놔두지 말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이 뭐예요? 자기를 처복종시키라 이건 뭐예요? 내 얼굴에 멍이 들 정도로 치는 것을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저번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자신을 그렇게 친단 말이죠. 또 그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쳐야 되고, 오늘 우리들도 얼마나 우리의 자아가 강합니까? 마치 잡초뿔이 막 원하지 않는 곳에 막 자리를 잡고 막 자라나면 그거 뽑느라고 수고하고 또 뽑으면 또 나고 뽑으면 또 나듯이 우리의 자아는 계속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보다 내가 기뻐하는 쪽으로 계속 인도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그러한 목석, 흑석 여러 가지의 형상도 있지만 가장 큰 우상은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고 내가 내 스스로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되면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런데 뭐냐면 모든 그 자기의 중심에는 쾌락이 연결되어 있고 또한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물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저번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교단에서 그 큰 교회들이 많이 나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LP 그래서 뭐요? LP 뭐요? LGBTQ 그거 뭐예요? 그것을 큰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나가게 되면 일단 교인 수가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되면 뭐냐면 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그러면 이와 같은 것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어서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라고 그냥 저 사람도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냥 묻고 가져가지고 차라리 교단 탈퇴하는 것이 낫지 교인들 힘들어하는 것이 이렇게 분열하는 것이 더 안 낫다고 계속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대부분 큰 교회들. 다 뭐가 연결되면 결국은 물질과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 음행이랄지 물질이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기가 우상이 될 때 자기의 그 desire, 욕망과 야망을 키울 때 그것과 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원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그런데 너희들이 보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도 340년 동안 그 종살이를 했음에도 그렇게 자유를 얻고 그들이 했던 것은 뭐냐면 grumbling, complain, against. 광야에서 grumbling, complain, against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아니 43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해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으면 기쁘다 즐겁다 이제 나를 자유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려 살았다 이렇게 보면 좋은데 나를 왜 데리고 왔지? 차라리 그때 그 애굽에서 차라리 애굽 사람들이 고기 굽고 있을 때 내가 옆에 살짝 고기점 한 점이라도 먹을 때가 좋은 거지 여기 와서 내가 힘들게 이렇게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계속 왜 나를 데리고 왔는지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응답이 늦으니까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절을 하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입니다. 그때 그 모습. 춤을 추는 거예요. 왜?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거든요. 모세가 빨리 안 내려와요.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을 만들어 위로를 받는 겁니다. 스스로. 그때 만들고 먹고 춤을 췄다. 이제 그때 춤을 췄다. 우리들이 바로 그럴 수 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바울은 벗어나야 된다. 우리가 더 나가서 또 말씀을 보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을 시험해요. 먹을 것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하나님께서 주일날 세븐스 데이, 그 사바스 데이, 이 사바스 데이 그때 만나를 충분히 줄 테니까 그때 사바스 데이는 만나를 구하러 가지 마. 좀 쉬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줄까 봐 행해나. 그래 만나를 구하러 갔어요, 안 갔어요? 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더 2배로 걷어가지고 하나님이 행해나 안 줄까 봐.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2배로 거둔 건 어때요? 다 썩어버렸지 않습니까? 하나님 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하나님 계속 시험하고 원망하다. 원망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않았다 이 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그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채워주지 않을 때 원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원망. 그냥 조금만 주는 것은 원하지 않고 충분히 채워줘야 할 때 원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됐냐면 멸망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요, 정말 너희의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권리와 자유를 맛보되 책임 있는 신앙,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또한 하나님 말씀의 넓은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을 본보기가 되게 하고, 또 그러니까 이 본보기라는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먼저 겪었던 사람들의 그 상황을 보고 답습하지 않고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은 피해가기 위해서 본보기가 필요합니다. 사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본보기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본보기를 보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본보기를 통해서 일깨워야 된다. 일깨워야 된다. 그러니까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기록해 놨는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어요. 왜 잘못됐는지. 바로 후대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고린도 교회나 오늘 현대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본보기를 통해서 깨달아서 아까 하나님이 기뻐한 신앙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도입부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가 뭔가? 교회가. 그러면 교회의 기능이 뭔가? 그러면 교회의 기능을 통해서 내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있고 내 자신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체크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한 것이 뭔가를 디벨롭 시켜가고 그 부족한 디벨롭을 내가 할 수 없어서 성령님이셔 내가 이런 부분을 할 수 없으니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이 민수기 25장 1절 3절에도 나왔죠. 이스라엘이 시뜸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가담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괜찮다고 우상 앞에서 음식을 먹다 보면 결국은 너희들이 동요된다는 거예요. 동요. 마치 저렇게 하듯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튜브에 뭐 하나 봤는데 참 재밌는 것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 편의점에서 1불짜리 물이 그 헬스장에 가면 얼마짜리가 된다면 4불짜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물인데. 그리고 그 4불짜리가 공항에서 팔면 7불이 된다고 그래요. 7불. 그 똑같은 물이 비행기 안에서 팔면 10불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은 똑같은데 어떤 위치에 갖다 놓느냐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가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변한다니까요. 여러분의 본심은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상황은 주변은 변한다고. 그리고 그를 부를 때 7불짜리, 저거 3불짜리, 1불짜리 주위에서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물 그대로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 그대로인데 주위 사람이 계속 그렇게 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바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너희들이 지금 자유를 부리는 것이 잘못됐지는 않지만 이러한 경우와 우려들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서 미쁘사 말은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뭘 하나 알더라도 편파적으로 안단 말이죠. 지식을 알더라도. 예를 들어서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 이 골고루 교회는 예배와 교육과 섬김과 또한 나눔과 또한 전도와 선포
이런 것들이 고루 존재하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뭐냐? 교회는 예배하는 거지. 교회는 뭐냐? 사랑하는 것이다. 막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복음의 자유함은 그냥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다른 것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부사.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것은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나를 이끌으신 하나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하나님의 그 뜻을 완전히 100% 이해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완전히 못 안다 할지라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고 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믿음의 성장이란 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를 처복종시키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장된 믿음, 또 성숙된 믿음, 균형 잡힌 믿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이그젬플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왜 봐야 됩니까? 바로 선조들이,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실수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답습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 돌린 삶을 살기 위해서 본다는 그 이그젬플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또 신실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나의 desire, 나의 욕망, 희망, 바람, 또 나의 생각이 이렇게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기에 나는 그 완벽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떠한 본보기, 어떠한 이그젬플이 성경을 통해서 들려질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 이그젬플에 맞춰서 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거룩한 도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